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연휴 보내고 계시죠?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평소보다 더욱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제 마음에 느껴집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하여, 추석 연휴를 통하여 즐겁고 기쁨의 마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평소에 내가 사랑했던 나의 가족, 친지들을 내가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추석, 우리의 명절이 더욱 기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가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의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사랑,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껏 담고 그 귀한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지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우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대학을 진학해야 되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결혼 정년기를 넘어선 청년들은 요즘에는 그렇게 가족, 친지들이 있는 그러한 집으로 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신 그 집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라면 너 이번엔 대학 가야지, 그런 얘기 들을 테고,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너 이번엔 직장을 구해야지, 결혼 정년기를 넘어선 청년들은 이제는 시집 장가 가야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이제는 아이 낳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자라야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 명절에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향하는 것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애교인 것 같아요.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이 심한 사람들은 공황장애처럼 호흡이 곤란하거나 혹은 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두통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마친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우리 가족 간의 만남 속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가족 간의 갈등이 고조됩니다. 큰 다툼과 큰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명절은 분명 가족 간의 정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추석 명절인데, 그 명절 기간을 통해서 다툼이 발생하고 싸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자주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소원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된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시편 128편의 말씀, 특별히 시편 128편 1절 위에 파란색 글씨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은, 이 찬양은 어떠한 노래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떠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축복이 있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떠한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까? 어떠한 축복이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허락되어 있습니까? 바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가정 속에 허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칭찬보다 더한 칭찬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그들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과목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연합 예배로 어린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제가 조금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있는 포도나무는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과실로, 모습으로 있는지 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여지시나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나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알맹이도 굉장히 많지만 포도 열매도 매우 큽니다. 이 과실은 좀 더 과장된, 그렇게 특별히 크게 재배된 그런 포도 열매이긴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포도나무는 저렇다는 거예요. 나무 알갱이도 많고 나무도 풍성하고. 예,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저렇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의 아내는 어떠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이 되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조한 사막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일이 중요하고 양식을 먹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지역은 척박하고 황폐한 사막 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저 포도는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포도는 과일 자체로도 수분도 많고 맛도 좋지만 저 포도 열매를 모아서 포도주를 담글 수 있죠. 저 포도주는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음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포도송이들을 잘 말리면 건포도가 됩니다. 건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철이 지나도 그것을 양식으로 비축해서 얼마든지 본인들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도 열매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의 아내는, 나의 배우자는, 나의 남편은 저러한 포도의 결실, 포도와 열매 같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삶 속의 포도 열매가 현재의 나의 목마름과 나의 배고픔, 앞으로 다가올 나의 목마름과 나의 배고픔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아내,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배우자가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존재인지 지금 나의 삶 속에 있는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잘 이겨내고 잘 감당해낼 수 있음은 물론이요, 앞으로 있을 나의 삶 속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배우자만 있다 하면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시련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내라는 것, 나의 배우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시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최고의 선물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내더라, 나의 남편이더라, 나의 배우자더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람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올리브 나무는 저러한 모습, 감람나무는 저러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매우 푸르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건조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푸르를 수가 없죠.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 그 나무들은 말라 죽는 것이 너무나 더 당연한 자연의 이치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달라요. 저 감람나무는 다릅니다. 뿌리가 매우 깊숙이 땅속까지 들어가서 땅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척박하고 말라 있다 할지라도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는 저렇게 푸르름을 자랑할 수 있대요. 특별히 저 나무는요, 기둥이 매우 곱고 튼튼해서 성전을 짓거나 왕궁을 지을 때 혹은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기둥으로 쓰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올리브 나무에는 올리브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올리브 열매는요, 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등불의 기름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등불에 기름을 붙일 때 혹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용했던 그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특별히 올리브 기름은 과거에는 의학용으로 상처에 바르면 낫게 되는 그러한 용도로도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라는 것은 정말로 쓸데가 많은 나무라는 거예요. 쓰임이 너무나도 많은 나무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나무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니 내 자녀들의 모습이, 자녀들의 삶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앞으로 이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분명 자라고 성장할 거예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의 자녀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선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내 자녀는 감람나무처럼, 내 자녀는 올리브 나무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된 거야. 그러한 확신, 그러한 믿음 속에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가정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대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내가 만나는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내가 나와 함께하는 그 배우자와 함께한다면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시련도 잘 감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세상 속에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사용하신다.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바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 속에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십니까? 한평생 나와 동고동락하며 살아왔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배우자가 그러한 축복의 선물처럼 여겨지십니까? 나의 자녀들이 정말 어린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꼭 그렇진 않아요. 목사님, 성경의 가정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의 가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렇게 슬기롭지 못합니다.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잘 자란 것 같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꼭 필요한 존재는 고사하고 사고나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나는 나의 자녀를, 나는 나의 남편을, 나는 나의 아내를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키워나갈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복되고 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평안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원리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원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우리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28편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평안이 가득한 가정이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꼭 필요한 존재로서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삶이 있을 때 바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같은 귀한 믿음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의 가정에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한 부르심 속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걸으라신 그 길을 걸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들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들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들 요셉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엔 한 부족이었던 아브라함의 가문을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했잖아요. 이삭의 인생이 복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삭은 자신의 아들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이유는 자신의 12명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들과 함께 나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때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의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성경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한 것처럼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된 이유는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자녀였던 이삭도, 그의 후손이었던 야곱도, 그의 후손이었던 요셉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고 가문이고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가정이, 너의 후손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삶이 바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자소서 흘러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추석 명절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과의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그 귀한 사랑을 흘려 보내야겠다는 귀한 결단과 결심,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이삭의 가족처럼, 야곱과 요셉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내가 소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나의 가족들에게 흘려 보내겠다라는 귀한 결단과 결심, 그리고 귀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귀한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정을 이 시간에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누구인가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죠.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해표지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겉옷을 입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팔이 없는 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그냥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해표지증이라는 바다 표범과 같은 모양과 같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닉이 태어났을 때 닉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행복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하는 저 닉은요, 결혼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결혼을 했고요, 두 딸을 수년 전에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을 낳기 전에 이미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렇게 다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그리고 그 슬하에는 4명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딱 봐도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화목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 기자가 네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 전도사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가졌던 그 장애를 극복하고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 속에 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 그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한평생 전폭적으로 저를 신뢰해 줬고 지지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다시금 닉의 아버지인 보리스 부이치치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 닉 부이치치를 저렇게 멋지게 잘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보리스 부이치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아버지 블라디미르 부이치치를 통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 블라디미르 부이치치는 나에게 큰 힘과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는 한평생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나의 아들 닉에게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자녀를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블라디미르 부이치치의 믿음과 신앙과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나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거장, 영성의 거장이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더욱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의 가정을 위해, 나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귀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화목과 평안,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그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